없기에 주 앞에 왔사오니 그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 마태복음 7장입니다. 제가 주보 인쇄를 잘못했네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은 내용이니까 찾아놓고 보실 분들은 누가복음 13장 22절도 찾아놓으시고요. 아니면 마태복음 7장 13절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0절, 21절, 22절, 23절이 본문 말씀인데 13절,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드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혹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한 사건을 이곳저곳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병행구절, 병행해 같은 말씀이다 해서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만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을 이렇게 같이 두 개를 딱 펴놓으면 여기에 보충할 말을 여기서 갖다 놓고 또 여기서 보충할 말을 여기서 갖다 놓고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보면 아하,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 곳에 전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일을 보러 예루살렘에 또 이제 사역하시러 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게 길을 막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요? 그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적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생각이 맞나요? 이 땅에서 많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나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적다, 많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질문의 핵심을 아시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답을 말해줄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이제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오시면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거냐?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좁은 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첫 번째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생명으로 갈 수 있고 생명으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좁은 문. 그래요. 여기까지 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무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대형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김을석 집사님, 조창호 집사님이 대형
일종 대형 면허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종 대형 면허를 이렇게 따시려고 보면요, 아무리 운전을 오래 하고 또 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자기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걸 하면 다 실격이 돼요, 실격. 근데 어떻게 붙느냐, 이 공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어깨를 맞추고 하는데 그 공식대로 해야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예, 시험을 봤던 사람 중에서 음주로 대형 면허가 취소돼가지고 또 따로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운전을 잘하니까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한 게 아니고 면허 시험장 가서 봤는데 4번 봤는데 4번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학원으로 다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왜 이 운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대형의 S자가 있는데 그거 닦고 3번 꺾고 반바퀴 풀고 가고, 뭐 오른쪽으로 3번 감고 반바퀴 풀고 하는 그 공식을 모르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뭐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좁은 문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의 문이고, 이제 좋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 좁은 문은 좁대요. 좁대요. 그러니까 좁으면 일단 고통스럽잖아요, 들어가기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좁은 문은 문만 좁을 게 아니라 그 문 뒤로 길이 쭉 나 있는데 좁은 길이네요. 좁은 문에 좁은 길이고, 좁기 때문에 협착하다는 거야. 좁다는 거야. 좁다는 거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생이고 구원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이 넓어지면 좋은데 길도 좁고 협착해가지고 계속 고통이 이제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찾는 사람들이 적대요. 그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을 조합을 해보면 적다예요.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물어보고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대답을 해주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적죠? 그래, 적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훨씬 많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대충 믿는 사람이 많아요? 대충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 대답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대충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믿지 않느냐. 말을 바꿔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는 믿지만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반대로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좁은 문은 구원이고 영생의 문인데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은 다 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문은 크대요. 그리고 그 큰 문 열고 들어가 보면 그 문 뒤로 나 있는 길도 넓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고, 큰 문은 사람도 많고 길도 넓은데 죽음의 길이고, 좁은 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한데 가는 사람도 적은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래요. 그 S자, 그 3바퀴 돌리고 반바퀴 푸는 그 공식,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좁은 문으로 가기는 원하는데 살기는 넓은 문으로 산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그러면 넓은 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읽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는 한대요. 주여 주여는 한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줄은 안돼요. 주님 주님 부르니까 다 천국에 갈 줄 안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21절에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원웨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뜻대로 살아야 된대요. 뜻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자기들이 주여 주여 부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뜻대로 사는데 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심지어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됐고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나요?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병을 고치고 뭐 어떤 목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성도가 능력이 나타나도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병 고침을 일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잠시 사용할 뿐이지 내가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나타난 사람들은 자기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는데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야 이거죠? 28절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 있어.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천국에 갔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 천국 갔대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는 지금 천국에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어떻게 해서 갔느냐? 그럼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에서 쭉 나오잖아요. 이제 이 뒤에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요셉 얘기, 뭐 야곱 얘기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많이 읽으셨으니까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순종 그 자체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도 순종했잖아요.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안 좋은 케이스인데 자기 뜻대로 살다가 두들겨 맞고 더 이상 자기 힘대로 안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는 의복을 갈아입고 금폐물을 전부 땅에다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것도 결국 두드러 맞은 후에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이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경에 선지자 보세요. 엘리야 그런 능력을 행했어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사 성경에 많은 사람들 에레미야, 이사야, 뭐 아모스, 호세야, 미가 호세야 같은 사람은 음녀하고 결혼하려고 또 다 순종했잖아요. 가면 맞아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다 순종하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죽을까봐 안 갔다가 또 결국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좁은 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알았어요. 우리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무 이 개념이 크니까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딱 문장으로, 기도로 딱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만 사는 게 좁은 길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주의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기도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이 뜻대로 살면 여러분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진짜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의 기도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좁은 길을 주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빼고요. 하나님 영광,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니까 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딱 4가지, 근데 4가지지만 2가지를 합칠 수가 있어서 딱 3가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꾸 그 운전 얘기하는데 절대로 S자 우측에 붙이고 3바퀴 돌리고 반바퀴 안 풀으면 못 나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로 가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갔다 온 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옥에 목사들이 드글드글하대요. 사모님들이 드글드글하대요. 사모님.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좁은 문을 가는 길, 혹시 여러분 요거 앞에 사도신경, 주의 기도 이렇게 펴놓으시고 보셔도 돼요. 이게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10년치 20년치 주세요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을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즉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도 20년도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 뜻대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은 뭐냐? 첫 번째, 일용할 양식, 즉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그게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벌러 가고 예배드리지 않고 돈 벌러 가고 세상에 돈 벌러 갑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노후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챙기지 말고 너희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사는 것이 좁은 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하다고 주일날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자꾸 나가는 건 내 뜻이에요. 그건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까짓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없으면 굶어 죽겠죠. 그럼 천국 가면 되잖아.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할렐루야! 돈이 없다고 지옥이 아닙니다.
내가 뭐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지옥이 아니에요. 직장이 없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뭐 가정사가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는 내가 구원에서 배제되고 구원 받은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구원 못 받은 게 가장 비참한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나의 영혼의 추수때를 생각해서 나의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사는 것이 좁은 문이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 이겁니다. 자, 한번 문제를 좀 드려볼게요. 좀 억지가 될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제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막 나쁜 짓 진탕해갖고 아침부터 저녁 밤 12시까지 막 이빠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밤 12시에 자는데 천사가 나를 이렇게 부르러 왔어요. 자, 가자. 그러면 이제 나의 영혼이 빠져나가잖아.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까지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죄를 이빠이 졌어요. 그럼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내가 오늘 밤에 천사가 내 영혼을 빼가면 나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요. 그렇죠. 지사님 정답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뭐냐? 매일매일 내 죄를 자기 전에 해결하고 주님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천국입니다.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잘 때 피곤하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까지 지은 죄, 그날의 모든 죄를 다 털어버려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죄를 다 그날 털어버려야 그게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 더, 두 가지가 남았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 더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주의 기도를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뭐 영어 공부 안 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냥 한번 들어보셔요. 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그러면 딱 하나인데 이 헬라어에는 시험이 세 가지의 뜻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분을 막 졌는데, 이 주의 기도에서 나온 시험은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꼬시는 거, 마귀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우리를 잡아뜨리게 하는 그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올무를 딱 걸어놓고 그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경찰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코너 돌아가지고 오면 신호 위반하면 이렇게. 김효성 지사님 혹시 잡혀본 적 없어요? 이 코너 딱 들으면은 없는 줄 알고 딱 들어보면 경찰이 이렇게 불러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경찰들도 함정 수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늘 여러분 잡아뜨리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 돈에 넘어지게 하고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람에 넘어지게 하고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 명예에 넘어지게끔 마귀는 내 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까지 유혹해가지고 안 넘어간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선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너라고 딱 찍으면 그 사람은 자빠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고요. 마귀가 손가락질 딱 해서 너! 딱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바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십자가 뒤에 나를 감추셔서 마귀가 나를 딱 보지 못하도록, 마귀의 눈에 띄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좁은 길이라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 착각해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
구덩이 파놓고 기다리면 여러분 다 넘어가요. 왜?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센 놈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그런 유혹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절대. 그리고 네 번째,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 정확한 말은 마귀에게서, 마귀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치면 이겁니다. 마귀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힘으로 나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서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먹고 사는 거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두 번째,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삶이 좁은 삶이고, 세 번째로는 악한 마귀의 영향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사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좁은 문, 그런 무슨 고행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금식하고 막 그런 게 아닌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살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삶이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을 하는데 요 세 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좁은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는 내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먹고 사는 문제, 죄의 문제, 마귀에서 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일매일 그것을 붙들고 해결하면서 사는 게 주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 늘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귀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벗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분만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결석자가 많은데요. 그리고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의